오늘 말씀을 통해 포도원 비유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주인 노릇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 그 뜻에 합하게 사는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올해 우리 주신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자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도 되겠네요. 그리고 주인처럼 대우받고 행세하며 사는 것은 바로 주인 노릇을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합한 자로 살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책을 잡는 것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이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풍성한 교회, 신약의 고린도 교회는 교회와 자신들의 삶을 향한 주인의식을 잃어버린 채 서로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은사, 자신의 것만 강조하는 주인 노릇을 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우리 교회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주인 행세, 주인 노릇을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준비한 그 공동체는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그 인생은 교만으로 가득 차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11장 27절에서 33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던 그 권세를 하늘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책을 잡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전의 주인 되시며, 오히려 그분은 성전 그 자체 되시며, 그리고 영원한 성전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공격해서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책을 잡다니요. 그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늘 12장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소상히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각각 살펴보면서 이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분을 비유하는가요? 먼저 작은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은혜의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을 짜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2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우리 말씀 잘 아시고 어떤 상황인지도 이해를 하시겠죠. 바로 여기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 말씀에 의하면 포도원 주인이죠.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포도원을 얼마나 수고롭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최고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울타리로 지키시며 포도원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망대를 설치하셔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포도원에 온 정성을 기울였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값없이 농부들에게 주다시피 하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다시피 그 포도원을 맡기셨죠. 1절을 보면 새로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2절을 보면
종들에게 그 소출을 받을 때 그 소출 받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는 원어로 따져보면 아주 지극히 적은 소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기에 무언가 일정 부분 이익을 가져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각기에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제대로 계산한다면 얼마의 소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농부들이 오히려 임료로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작은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농부들에게는 선물로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이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나요?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마구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힘써 만드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그분은 만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포도원과 같은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아낌없이 먼저 선물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 바로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은 둘째로 그 포도원 주인 한 사람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타국으로 떠난 그 한 사람 주인은 때가 이르렀을 때 농부들에게 얼마의 소출을 받고자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그 농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뭐 이런 거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할까, 너무 황당한 절이 3절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 저도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그 세도 주지 않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주인의 진노를 사서 완전히 제거되기에 충분한 일이죠. 성도님들이 여러분 만일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당장 가서 처리하러 가시나요?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장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내지 않으시고 다시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더한 고통을 겪고 더한 어려움을 겪어온 그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다시 또 종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다시 참으심, 오래 참으심, 계속 참으심을 보십니까? 지금 이 주인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것을 볼 때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그냥 익숙하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놀랍도록 오래 참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거저받은 포도원의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끝까지 그들을 탓하지 않고 그 내용이 주인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전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한 사람은 참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의 매일 되는 연약한 모습,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지만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영광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또 뒤이어 그 불순종을 회개케 하기 위해 보내신 종들의 메시지에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가 예배로 할 때 듣는 이 말씀에도 귀를 닫아버리고 그 종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된 우리의 그런 악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매일매일 악하고 그 추한 모습 앞에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지속적으로 믿고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울며 그 고통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 오늘 비유한 한 사람은 작은 세 번째로 바로 심판주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우리가 뛰어넘은 6절과 8절 사이를 보면 마지막에는 그 주인이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전되었다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약간 좀 작은 단어, 징계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회개치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나훔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시간, 심판이 직접 나타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기에 길어질 때가 있죠. 그만큼 참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가 더디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 지나가면 별일이 없구나 하고 그렇게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 못하고 저주도 못 주시는 분이야, 저주도 주지 않는 분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깔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고통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벌을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노가 왜 쌓이죠? 여러분, 내 죄가 커진다라는 것 말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쌓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이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분노하실 때까지 길게 참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이 참으심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그 과정에서 죄를 키워나가죠. 작은 죄를 점점 더 키워나가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결국엔 죄를 끌고 갑니다. 참으로 죄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매우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를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포도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마침내 진노의 순간, 심판의 순간이 도래한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셨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그 죄를 키워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에도 지금 변화가 없어 괜찮다고 여기시나요? 그렇다면 겁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고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